날마다 행복한 묵상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려 말하려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묵상님은 1번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리스도가 육체의 오심을 부인한다. 이런 걸 우리가 가연설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것,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이분법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차원이 높은 것이라고. 그래서 영은 아주 차원이 높은 좋은 것이고 육체는 아주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 썩어질 죽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육체로 이해를 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연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을 봐서 우리도 죽었구나.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일일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도 죽을 것이요 이 땅에서. 그렇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고 믿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또 그분의 가신 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가짜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아주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혹하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자, 2번입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만나지도 마라,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을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 환대의 그런 습관, 관습이 있습니다.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환대하고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런 가연설, 가짜 선생들이 짐집바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드리는 순간, 어떤 면에서 집에 드리는 순간, 그들을 대접하는 순간, 그건 그들을
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그들을 접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또 다른 가르침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접촉하지 말라. 그들을 만나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바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인심들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요한이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간절히 참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참 반가워 보고 싶은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만나면 반가운 존재들.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번 보는 것이 좀 아쉽다. 일주일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 그게 이제 우리 부산 함께 공동체.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 만남 모임. 이런 모임이 우리의 어떤 만났을 때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면 여러분 그 모임이 풍성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우리가 날마다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부산 남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보고 싶은 그런 기쁨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분명한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교제를 하며 또 우리 공동체가 만나면 서로 반가워 서로 보고 싶은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로 늘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